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얼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이랑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눈을 뜨고 가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하철에 홀로 외롭게 구석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원을 지나가다가 산책을 하다가도 저 멀리 외롭게 홀로 앉아 계시는 외로운 노인들의 모습들. 이런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우리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은 떠서 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 이야기가 그와 같은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보내면서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맹인인 건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하고 판단을 했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맹인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맹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살고 풍요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주민,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 많죠. 눈은 뜨고 있는데 보고는 있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보고 있느냐? 눈을 뜨고 있지만 마음은 혹시 감겨 있지는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마음은 어두워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눈이 멀었던 이유는 단순히 불행해서 그리고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이 맹인은 그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갇혀 있어서 뜨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맹인처럼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시력을 회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던 우리에게 주님은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것에만 보여 눈이 뜨여 있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람들은 문제만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저래 힘든 일들이 많아? 저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일 거야 라고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9절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저 사람이 맹인이 됐는데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죄 때문에 저래 됐을 거야. 다른 사람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지.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죄입니다. 죄. 헬라어로 말하면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이든지 부모님의 죄 때문인지 그 죄의 결과로 저렇게 장애를 안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도 묻는 겁니다. 주님, 저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 저 맹인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2절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존재나 아픔은 보지 못하고 오직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라는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당시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단순히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맹인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사실은 사회가 그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문제만 봐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맹인의 눈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그의 아픔을, 그의 삶을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문제의 원인만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맹인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낭비가 너무 많아서 그래 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준비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눈물과 사정은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어려움 가난에서 이겨내려고 밤잠 자지 않고 돈을 벌면서도 가난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가난이 죄예요? 아픈 것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 문제만 보면서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감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영적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고 사람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삶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문제로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지금 닫혀 있고 영적 맹인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그 눈이 뜨이게 되어져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뜨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모두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문제 속에서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상처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사랑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 앞에 그 맹인을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그래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를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맹인을 보면서 그의 존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그들의 상처도 보지 못했고 문제만 보고 원인만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맹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만 그 상황, 그 시대의 문화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말씀은 드러낸다, 빛을 비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나타낸다 할 때 빛을 비춘다라는 겁니다. 그 눈을 밝혀주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맹인의 삶은 어두움 같았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순간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맹인의 어둠은 예수님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패나 어떤 아픔을 겪을 때 사람들은 너가 문제가 많아,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말합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너가 하나님 앞에 죄가 지어서 그렇지 않니? 회개하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의 문제만 보고 원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은 아프고 그 순간은 실패 때문에 그 순간은 내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확 열어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열어주시고 더 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퇴직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됐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세상들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사막의 길을 열듯 물길을 열듯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 아픔의 이 일들이, 이 실패의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었구나. 그러니까 고백하게 간증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팠던 나를 하나님이 만지셔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나의 모든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실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말씀 읽는 자리를 지켰고 영혼 구원한 일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람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갈등, 건강의 문제 등 그것은 단순히 문제로만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낙담할 일들이 생기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상황만 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키실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 믿음의 어두움의 그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비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의 빛이 쫙 들어와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눈이 열려 보는 순간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처럼 문제만 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눈을 열게 하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영광을 보셨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맹인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맹인을 향해서 눈을 뜨라 한마디만 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붙여줍니다.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맹인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씻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는 것도 대단하지만 실로암 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보냈다, 주님이 보냈다라는 것은 이미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위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창조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보고 기쁘다 하셨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렸죠. 이 맹인은요,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의 눈이 열리는 사건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막 엄청나게 많이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이 종이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무엇을 열어보? 그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 보았어요. 그때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봤잖아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어마어마한 우리 편을 본 겁니다. 우리 편을. 대적을 봤을 때는 두려웠죠. 문제만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니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죠. 아무리 적이 많다 할지라도 불말과 불병거인데, 하늘나라 불말과 불병거.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우리는 맹인이 눈을 떴다 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시는 은혜, 맹인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은혜,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만 뜨고 다닌다고 우리가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안 뜨여서 영적 장님이 되어서 우리 눈으로 보고 다니는 때는 다 그냥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까요? 우리는 종종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아픔을, 수고를 보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웃을 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맹인이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맹인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닫혀있는 마음의 눈, 굳어있는 시선, 편견에 가려진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상처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보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했던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고 결국 주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새롭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제자들처럼 맹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문제만 보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갈등, 건강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생겼다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은 믿음의 눈이고 영적인 눈이고, 그 눈이 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만 보지 말아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굳혀있던 시선을 열어주시고, 편견에 가려진 눈을 열어서 사랑의 눈으로 변화시키고, 긍휼의 눈으로 변화시키고,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키고, 영적인 눈으로 변화시켜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은혜 달라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어두워져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